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받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예, 제가 두려워서 숲속에 숨었나이다. 그 이후로 하나님은 시대마다 때마다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더군다나 난세를 만나서 신앙이 흔들리고 또 나라가 어려워지고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백성들이 돌이켜 죄에서 떠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품에 돌아와 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하나님의 뜻을 전할 자기와 뜻이 맞는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에 그 유대 나라의 신앙이 다 무너졌어요. 성전의 제사가 무너지고 절기가 되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성전 문은 다 낡아서 그냥 허물어져 버리고 먼지만 가득히 쌓이고, 사람들은 제각각 바빠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산으로 들로 또 우상을 따라서 하나님을 덩지고 배반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앞날이,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망해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고 역사가 말해주고 있고, 지금도 우리 현실이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위성에서 밤에 찍은 우리나라 사진이 나오는 거 봤어요, 여러분? 남쪽에는 밤에도 불이 환합니다. 북녘 땅에는 캄캄히. 그거 하나만 봐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민족이 어떻게 되는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찾으시는 한 사람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았냐?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만 찾으면 이 도성을 다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레미야서 4장 5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크게 외치라.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그때 시대에도 북방에 그런 재난과 큰 재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북쪽에 재앙 덩어리가 있잖아요. 핵무기를 가지고 동족을 위협하고 있어요. 비핵화한다고 거짓말만 하고 또 쏘아대고 난리를 하잖아요. 그래도 좋다. 그래도 평화만 되면 된다. 평화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역사 속에 몇십 년을 이렇게 속아왔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그들에게 갖다 바치고 퍼다주고 굴종을 해서 겨우겨우 평화를 얻어가지고 그렇게 살라니까 참 이게 힘들어요. 힘들고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며 그랬어요. 빨리 다니라.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라고 하셨어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처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룩한 도성이에요. 예레미야서 4장 30절 말씀을 보면,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였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해 내 생명을 찾느니라 그랬어요. 이건 뭘 말합니까? 그들의 신앙이 거짓되다는 거예요. 겉모양만 믿는 척만 하지 실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빨리 찾아봐라.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환경을 바라보면 참 암담한 일이 많아요.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하고 그냥 덮어두고 살면 잠시 동안 잊어버리고 살지 모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다 문명의 혜택을 받고 문화적으로 살잖아요. 그래도 이제는 문명인이 되었다고 문화를 누리고 삽니다. 그런데 그 그늘의 어두운 그늘 속에서 정말 우리가 지금과 같은 행복이 계속될 것인지 우리는 참 이렇게 위기의식으로 섬뜩섬뜩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복지사회 참 좋은 말이잖아요. 국가에서 국민들의 모든 생활을 책임진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복지 저런 복지 다 복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 인권 해가지고 인권을 높인다고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인권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이제는 애들에게 부모가 교훈을 과도하게 해도 아동학대가 된다. 가령 여러분 보세요. 너 오늘 교회 가면 매 맞아? 그렇게도 이게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가 이거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 국민들이 임금을 올려주고 노동자들이 임금을 올려주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좋은데 그것 때문에 가게들이 임금을 감당하지 못해서 문을 닫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 가게들이 문을 닫고 업체가 문을 닫으면 일자는 점점 더 줄어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보십시오. 주 5일 근무 그거 하면 언제부터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주일 다 한 주간에 합쳐서 52시간 넘어가면 안 된다. 그전에는요, 새벽까지 나가서 일하고 밤늦게 일하고 잔업을 해서 수당을 해서 그래도 돈 벌어먹고 살았는데 일을 또 하고 싶어도 못해. 그건 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물론 그 속에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이 시국을 우리나라를 비관적으로 봐가지고 이게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하면 여러분이 정서에 안 받고 여러분이 속으로 반발할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 참 여러분, 뭐 그 시대는 또 그래서 형편이 그랬으니까 그렇다고 하겠지만 정말로 부전히 살았잖아요. 새벽별 보고 나가가지고 저녁별 보고 들어와. 잠자는 애 얼굴 보고 나가가지고 지금 애들이 잠자고 있어요. 엄마 아빠 얼굴 하루 종일 못 봐. 그런 데가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자식들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밤늦도록 일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우리 교회도 새벽 기도도 많이 하고 철야 기도도 많이 하고 심지어 막 산기도도 다니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신앙이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응? 우리가 밤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다. 이건 뭐 전세를 고향 같은 이야기지요, 지금. 참 암담한 시절이. 그런 시절 속에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하고 밤을 새워 기도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일로 알았어요. 지금은 그런 삶이 희귀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목사님이 시간 따져가지고 주일 52시간 넘었으니까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저녁 기도도 안 하면 되겠어요? 국가인권위원회가요, 신학생들 새벽 기도하라고 달달 볶지 마라. 그때 인권 침해가 될 소지가 있다. 이런 웃기는 얘기, 코미디도 아니고 웃기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신학생들이 뭐하러 신학교 갑니까? 일평생 새벽 기도하고 하나님 섬기려고 신학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신학생들을 일찍 깨워가지고 훈련도 시키고 기도도 가르치고 새벽에 깨우고 그것이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거 아니에요? 뭐가 인권입니까, 여러분? 세상이 뒤집어져도 완전히 뒤집어졌어. 응? 아이들 말 안 들으면 때리기도 해야지. 우리나라 민법에요 915조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법으로 정해진 거예요. 자녀를 징계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지금 법이 말한 대로 때릴 수 있다고 말이에요. 이것은 이제 체벌을 허용한 조항이다 그래가지고 뭐 유엔에서 우리나라에 권고했대. 우리나라 너무 뭐 체벌이 심하다고 뭐 체벌을 하지 말라고 권고가 왔다. 이런 이 조항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국가적으로 법을 정해서 체벌을 못하도록 만드는. 물론 여러분 그래요. 체벌을 과도하게 해서 아동학대하는 그런 경우가 있긴 있어요. 있지만 여러분 구데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으면 뭐 먹고 살 거예요? 응? 모택동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참새가 얼마나 많은지 참새가 곡식을 다 쪼아 먹어버리는 거야. 그래 모택동이 명령을 내리 참새를 다 잡아라. 싹 참새를 다 잡았더니 그 다음에 병충해가 심해가지고 농사를 싹 망해버렸어. 참새들이요 곡식만 먹는 게 아니요, 해충들 벌레들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택동이가 정권이 흔들흔들하니까 홍위병들을 내세워가지고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그래가 피변의 혁명으로 나를 뒤집어버리잖아요. 그런 역사적인 교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일을 제가 잠깐 뭐 몇 가지 안 되는 걸 말했지만은 우리의 성도의 신앙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는지를 바라보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진실한 신앙인 것입니다. 정의가 뭡니까? 뭐가 정의예요? 사회정의가 정의입니까? 우리나라의 실정법 정신이 정의입니까? 그것도 정의라고 할 수 없어요. 왜? 시대 따라 바뀌고 환경 따라 바뀌고 법은 계속 바뀌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면 법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법을 만드는 공장이 있잖아요. 그게 국회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법을 제때 못 만드니까 또 이제 뭐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법은 하나님의 법이 진짜 법이에요. 적어도 우리 주를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법이 뭔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그거를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밥은 하루에 3끼 먹고 살잖아요. 아니 물론 뭐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나 2끼만 먹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 3끼 먹잖아요. 3끼 먹는데, 근데 우리의 영혼은 뭘 먹고 살아요?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입니다. 이 기록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얼마나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나요? 또 읽어도 이게 뭔 말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 목사를 세워가지고 이 성경을 풀어서 말하라고, 시대에 적응해서 말하라고 말씀. 그의 말 뭡니까? 이게 이 강단에서 하는 설교입니다. 설교가 하나님 말씀인 줄 믿으십니까? 설교가 여러분 목사가 기분 내낀 대로 자기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읽다가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서 5장 1절 말씀을 누가 한 말씀이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너는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말씀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자기 뜻을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지어내서 만든 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거리는 오늘날 교회를 의미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면서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보니 어느 누구 하나 정의를 외치고 진리를 구하는 자가 찾을 수 없어. 그래서 그는 눈물로 애통하며 밤을 새우는 붕이 같은 심정으로 말하는 거예요. 시편 102편 6절 말씀에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붕이같이 되었다. 백성들이 망할 길을 하고 백성들이 망하는 길을 가고 깨닫지 못하고 죽을 자리 알지 못하고 달려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웠어. 애통하여 외치고 눈물 흘리며 외쳐도 듣는 자가 없어. 그 심정, 하나님의 심정을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에 죄와 악으로 나라가 위기를 만난 이때
선지자는 빨리 다니라고 그래요. 빨리 다니는 말씀은 이 복음을 시급하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기를 미루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를 뒤로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말씀의 근위가 추락하는 시대, 성경이 아니라도 서로 화목하고 화평하게 잘 지면 되지,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와요. 세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화평을 구하고 의를 구하고 정의를 구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나름대로예요. 나름대로. 사사기 시대가 왜 그렇게 어려웠어요? 나를 다스리는 왕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각각 자기 나름대로 행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성도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산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겠어요? 우리의 신앙은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잠들어 있을 그때에 멸망이 도적같이 온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비수가 제 가슴에 꽂힐 때에 여러분은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제가 어젯밤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제가 말한다고 누가 듣겠습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저는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입을 벌려 주의 말씀을 말할 뿐입니다.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듣도록 그렇게 복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슴에 와닿지 않나요? 내 생각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내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육신은 밥 먹고 살아요. 삼시세끼 먹고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새겨지지 않으면 영혼은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듣고도 금방 잊어버립니까? 아니에요. 그 말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거리, 우리는 떠날 수 없어요.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거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바쁜 일이 많고 아무리 좋은 일이 많아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나요? 물론 그래요, 여러분. 1년에 한두 번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글쎄 기도해 보세요. 주일 안 나오고 뭐라고 그래요? 아, 나 목사님한테 말했어. 말했으면 너 허락받는 줄 알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최선을 다해서 주여 중심을 드리고 마음을 드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면서 뭘 찾으라고요?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국민 소득이 올라가고 그만하면 축복받았다. 그건요, 축복의 그림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축복은 영혼의 축복이에요. 내가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이 감동하시고 깨달음이 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이게 여러분 복 중의 복이에요. 진리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스스로 힘으로 내가 배운 거 가지고요 정의를 향하고 진리를 구할 수 없어요. 사람들은 그래요. 세상에서 인정받고 권력을 얻고 돈 많이 벌고 그러면 다 복을 다 받은 줄 알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게 복이 아니에요. 진짜 복은 뭐예요? 내가 의를 행할 수 없는 인생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의를 행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의는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은 다 죄인으로 태어났어.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생이 살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죄를 지어요. 생각이 죄요, 말하는 게 죄요, 마음의 정서가 죄요, 의지가 죄요. 다 죄란 말이죠.
이런 말 하면 그래. 아이고,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길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예? 이 땅에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난 사람 중에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진정으로 구하시는 분 한 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한 분이 누가? 예수님이시다고 말이에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 없이도 사람들 잘 살아요. 신앙생활 안 한다면 못 사나요? 살죠. 응? 교회 올 시간에 뭐 일하고 돈도 벌고, 그러면 뭐 돈도 더 많이 벌고, 뭐 신앙생활 하는 사람 머릿속에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응? 학생들 공부도 그래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막 한자라도 더 공부하면 막 공부 더 잘할 것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 되는 애들이 교회 다니는데, 야, 나는 교회 가라, 나는 공부하러 간다. 도서관에 가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말이야, 놀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그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세상 사는 논리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는 아니에요. 은혜를 받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사사기 마지막 때에, 마지막 시대에 아주 나라가 혼돈이었습니다. 그때 왕이 없었거든요. 자기 나름대로 옳은 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혼돈의 시대가 됐습니다. 그때 한나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식이 없으니까 남편이 후처를 드렸어요. 후처를 드렸더니 후처는 자식을 또 잘라. 그러니까 본체지만 이 한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인생이 비참하고 뭐 아주 말할 수 없는 공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한 게, 하나님, 내게도 아들을 하나 달라고, 이 부끄러운 수치를 면하게 해달라고, 정말 나는 사는 게 나는 죽는 게 차라리 낫다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다가 말고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랬어요. 아니, 아들을 주면 그 아들을 안고 다니면서 자랑하고 살아야지 왜 아들을 바쳐? 잘 보세요. 그렇게 여러분, 자기 아픔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에 성령이 역사하시어 기도의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한나에게 말씀하셨어요. 한나야, 너가 아들이 없어 그렇게 웃느냐? 나도 아들이 없다. 이 시대를 사랑하는 내 백성들을 의로 이끌고 건져낼 아들이 없다. 그러니까 한나가 뭐냐? 하나님, 그러면 제 아들을 드릴게요. 하나님, 제 아들을 드릴게요.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한나가 무슨 여러분 의로 와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 우리의 구하고 바라는 것까지라도 성령이 오셔서 열어주셔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의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응?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다 여러분을 죄 있는 대로 죄를 찾으면 누가 하나님에 설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 의인이신 예수님, 그분이 이루신 십자가의 의, 율법을 완성하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 여러분을 용서하고 덮어주고 하나님 자녀를 삼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세상에 죄가 들어왔나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온 거예요. 아담이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온 인류가 다 죄인 된 거예요. 이건 대표성의 원리잖아요. 죄인의 대표, 멸망과 저주, 죽음의 대표 아담이에요. 마귀의 말을 듣고 속았잖아요.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랬어요. 한 사람. 여러분, 나 하나쯤이야 그렇게 소리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막 사람을 도매금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다 얼굴이 다르고 지문이 다르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선택하여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개인적이에요. 개인의 믿음 가지고 구원받는 거예요. 부모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는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마음을 다르게 하고 여러분이 생각을 다르게 하고 곁길 가면 절대 구원 이룰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사랑으로 부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성육신의 비밀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이렇게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어가지고 태어나는데, 우리 예수님은 여자의 몸에 태어나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하여, 그러니까 씨가 다르다는 말입니다. 죄악된 아담의 씨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한, 거룩하신 분, 의인이신 분, 죄가 없으신 분,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가지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육신의 이 한계 안에 사셨지만 그분은 결코 죄가 없으신 분이다.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치신 의인이 되신 거예요. 의인의 대표가 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주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죠? 자녀가 되신 분은 아멘 합시다. 그래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의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부모 형제와 여러분의 이웃들이, 자녀들이 구원받게 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 같은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 보시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믿음으로 의인이 되시고, 허물이 있으면 회개하고 삶이 잘못됐으면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정의를 행하고 의를 구하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은혜로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할 수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그 일을 이루시고,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정말 이 나라와 민족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고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머무는 곳에 복음을 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드러내고 구원의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가 그토록 원하는 그 한 사람, 기도의 사람, 복음의 사람, 예배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는 유익이 되고 여러분 자신도 복을 받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주위를 다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축복받은, 은혜받은, 구원받은 한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